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통치와 영광 가운데 머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소망을 기억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닌 믿음과 생명의 길, 선한 길로 걸어가 몸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삶 가운데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에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찬양케 해주심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먼저는 내 삶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유혹이나 탐욕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 가운데 머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의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시간에 주의 은혜와 또 찬양과 기도로 또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계시는 안에서 우리가 주께 나갈 수 있고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되었사오니 주님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도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음을 또 이 시간에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계시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시고 참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했던 언행과 행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았고 언제나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오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피곤치 않게 하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5쪽이죠. 네. 역대하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셨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예, 익숙한 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또 오랜만에 들어서 생소한 왕의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뭐 우리가 솔로몬을 또 이제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이제 여로보암이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산당을 지은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금송아지를 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남유다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내려가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돌아오지 않을까봐 결국에는 이제 자기 백성을 챙기는 욕심이 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꼭 거기 솔로몬 성전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가지 말아라. 약간 이런 의도로 이제 산당을 세웠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분단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사납겠어요. 서로 경쟁하고 눈치 보고. 그런데 이제 백성들 하나하나가 노동력이고 일꾼이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눈치 싸움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오늘 나오는 16장에서는요. 이제 이때에 이제 바야사라는 왕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8km 정도, 8, 9km 정도라 얘기하는데 거기에 라마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이제 요새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으로는 이제 38선을 긋는다던가 아니면 저기 독일 쪽에 이제 베를린 장벽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1절 부분입니다. 안 읽었지만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이제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이제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 걱정하는 그 인구의 이동이 지금 이 바하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아예 성벽을 쳐서 아예 성을 만들어서 왕래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아직 분단 국가다 보니까 좀 더 침공할 수 있는, 한번 싸우자 하는 그런 의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사가 이제 걱정을 합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거리가 8, 9km면은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얘네가 마음만 조금 바꿔먹으면 군사력 좀 더 모아서 오면은 이것도 전쟁을 할 수 있겠다. 싸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아사가 이제 머리를 씁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나온 방법이 이제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시리아죠. 시리아 왕인 벤 하닷을 찾아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장면인데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이제 여호와의 전의 곳간과
그리고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 있던 그 약조,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것처럼 약조를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당신이 맺고 있던 그 북이스라엘과 바하사와 맺은 그 약조를 깨시고 그를 공격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베나닷은 은금을 받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그 소식을 듣고 라마 성전 건축하는 것을 그 성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참 재밌습니다. 동맹 관계를 맺은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 뇌물이죠. 이 뇌물을 바침으로써 그 동맹 관계를 깨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의 군사력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돈을 좀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지만 좀 제법 썼겠죠. 이제 성전의 여호와의 전의 곳간과 왕궁의 곳간의 털만큼 많은 돈을 썼을 겁니다. 하지만 내 피를 흘린 게 아니니까 어떤 의미로는 상당히 머리를 잘 쓴 거지 않습니까? 자기 피 흘리지 않고 상대 적군을 물리친 거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 상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머리를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이 아까 3절이었죠.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아사는요, 지금 이 베나닷과 그리고 바하사가 동맹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돈으로 깨트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베나닷이라는 이 왕이 돈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 북이스라엘이 더 많은 돈을 베나닷에게 주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 아사를 배신하고 아사를 공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두 번 배신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는요, 참 세상적인 방법 잘 썼습니다. 영리하게 잘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의한 사람과의 약속을 맺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6장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변질되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인맥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이 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참 사람이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그 응답, 약속보다는 당장 이루어지는,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그런 것에 우리가 목매기 쉽다라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강하다, 담대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다 보면 참 우리가 약하구나, 참 우리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런 모습도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 부족함도 이해하시죠. 하지만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모습, 불의를 저지르는 것, 그런 것을 멀리하기를 바라시고 정직하길,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쓸 때가 없다고는 못하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성경을 기반 삼아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계시지만 왠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안에서 해답을 찾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또 얼마나 이 한국인이 성격이 급합니까? 빨리 해결하길 바라고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성경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뜻을 기대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빨리 가는 걸
저렇게 하면 더 빨리 가는 걸.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사 왕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최선을 찾는 게 그것이 불의한 길이라면 그 결과는 분명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약한 모습, 불의한 모습, 참으로 인간적이죠. 참으로 누구나 다 하는 모습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굳이 내가 그 위험을 감내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정당당해서 내가 그 손해를 다 받아들일 필요가 굳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가는요,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만한 대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진리는 나와 있습니다. 진리에 따라서 가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거고, 분명히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형통이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를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믿는 자에게 복 주신다면서요, 동행하신다면서요 나와. 근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피 흘리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나중에 올 영광과 비할 바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진리에 따라 살면은 고난은 있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요, 지금은 내가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승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14장 2절을 한번 보면은 이제 성경이 아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불과 2장 전입니다. 선과 정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방 제단과 상당을 없애고요, 주상을 깨트리고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요, 유다 사람에게 명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종교개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방신 아세라를 숭배한 이제 어머니 또는 할머니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태우도요 패해버립니다. 가차없이 쫓아내버립니다. 이렇게 아사가 종교개혁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역대하 15장 8절도 나오는데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아사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행했기에 이런 우상들을 철폐하는 종교개혁들을 담대하게 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5장 이후도 장면을 찾아보면 이제 구스 민족인, 그러니까 지금은 에티오피아죠, 거기서 100만 대군을 끌고 와서 이제 이 아사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십니다. 14장 11절이군요. 그 준비되어 있죠? 네, 이것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이제 그 구스 에티오피아가의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이 많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왔는데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읽었던 장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위험에 처할 때 사람을 의지했던 오늘 본문의 내용과 불과 2장 전에는 하나님밖에 바라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인도하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불과 한 장 전인 15장 17절만 하더라도 마음이 온전했던 그 아사가요, 갑자기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불의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14장에도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읽었었죠. 이게 마음이 편해지니까 마음이 무뎌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위기의 상황 때는 하나님밖에 보이질 않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나?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 인정해 줄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무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과 형통 가운데 인도하시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일이 잘 풀리면은 내가 돈 잘 벌겠죠. 내 자리도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죠. 성공하고 또 성공하겠죠. 그러면 우리는요, 믿음의 길에서 점점 뭐 핑계는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저도 그 자리에 앉아보지 않아서 이렇게 뭐 막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자리가 또 사람을 만든다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또 얼마나 이렇게 맡은 식구들이 많아지겠습니까? 담당한 일들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일까요? 코로나 때부터 한국 교회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말도 있죠. 실제로도 인구수 통계를 보면 1,000만 기독교인에서 이제 800만, 700만이라고 통계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부터 한국 교회 위기다 이야기하고 지금도 위기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선배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목회할 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힘들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예전 같으면 한국 세계에서 선교사 2위로 파송을 하고 그렇게 교세가 강했던 한국 교회가 오히려 이제는 더 위기론이 나오고 걱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도 합니다. 교회가 이제 밖에서나 교회 다닙니다, 나 교인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인정을 받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좀 비난과 좀 비판의 시선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참 아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바라봤을 때가 언제입니까? 먹고 살만했을 때 내가 조금 무뎌진 모습은 없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도 그렇죠. 커지고 강해지고 세력 커지고 하다 보니까 예배라는 그런 본질보다는 어떤 정치적이나 물질적이나 자리에 얽매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모습들. 그러니까 주변 세상들이 공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 앞서 얘기했듯이 35년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이제 그 유다는 평화의 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요, 세상의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아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믿음으로 잘 다독여서 살아왔던 그 아사가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온전하던이라는 과거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죠. 우리가 열왕기상도 말씀을 묵상했듯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율법 규례 다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설마 버리시겠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동안 내가 해온 게 있는데, 그동안 내가 주님께 섬겨온 게 있는데 설마 주님 그거를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과 거래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보여주지 않으실 수 있겠죠. 당장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대가는 누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내 가정, 내 기업, 다른 그 공동체도 바르게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대로 한다 보면 물론 당장은 잘 될 수도 있겠죠. 온갖 지혜, 세상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집단 지성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당장 내 눈에 볼 때는 저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저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고, 저게 권력으로서 최고로 빨리 올라가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요,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당장은 어리석은 길이에요. 당장은 무식한 길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믿음을 지켜야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내 노력과 내 힘, 내가 구원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거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삶도 인도하실 걸 믿고 나아가고, 내 사업이나 가정이나 어떤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7절을 보면 이제 선지자 하나니가 나오는데요, 이제 아사에게 와서 경고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14장에 읽었던 그 100만 대군이 왔던 사건을 떠올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금 아사왕 당신에게 그렇게 하셨던 사건을 기억 못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왜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지금 고작 그 100만 대군에 비하면 고작이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이 고작 그 라마 성 짓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전과 왕궁의 그 곳간을 털어서 은금을 사람에게 바치고 도움을 구하는 게 설마 북이스라엘이 100만 대군을 끌고 왔을까요? 그만한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해놓고서는 지금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구 가지고 왜 겁먹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또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강하게 질책하는, 강하게 책망하는 부분이 7절과 8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사의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사왕 당신을 이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이 당신 다스릴 거라고 경고합니다. 당장은 유다와 아람과의 동맹 관계를 보이잖아요. 내가 돈을 줬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치르겠지. 하지만 이제 결국 아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볼 때에 평안할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요, 예배를 드릴 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걸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러고 있다면 세상 밖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이지 않을 만큼 세속적인 말들과 입안에는 온갖 비속어들이 나오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들, 세상의 이야기들만 가득하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닥칠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가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일단 눈치껏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놓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도와주시는 분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단은 먼저 해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기보다 내가 일단 해보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으로 도저히 내가 해서 안 될 때 주님, 그제서야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도 어여삐 여기시죠. 그래, 이제라도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이제라도 네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일하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걸 본다라기보다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먼저 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 먼저 구하고 내가 일하면서 이 일 가운데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무슨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분이 아닌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나와 거래 대상을 하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이 아닌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의 왕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분이라는 것은 그럼 나는 뭐죠? 종이죠. 백성이고 신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백성이고 종은 누구의 말에 따라야 됩니까? 왕의 말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 놓고서는 그게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그 결과가 이거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 어떤 의미로는 공갈협박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나 이제 안 도와주면 나 이제 죽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고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목숨 걸고 하나님께 협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협박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또 때로는 너무 편하게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로다 하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제 아사가 자기 따니는 머리를 잘 썼고 내가 정말 생각 잘했어라고 하지만, 이 선지자 하나니는 이제 왕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있을 겁니다. 당신의 그런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행동 때문에 이 나라에는 이제 평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아니 그러면은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까? 세상 방법 쓰지 않고 그냥 말씀만 바라보고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십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둘 다 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할 만큼 열심히 다 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그런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사가 왜 어리석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잘한 거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내 모습이요, 세상에서 내 모습이요, 편법을 쓰고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른다면 과연 그것이 거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저 그리스도인이 편법 다 쓰네. 불의를 저지르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사를 찾아가신 장면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아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그 하나니가 왜 굳이 그 백만대군 그 사건을 왜 떠오르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찾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은 왕을 놓지 않으셨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대가를 무조건 치르게 하겠다, 너 말 잘 못했으니까, 너 잘못 저질렀으니까,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 무조건 심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잡는 거냐 안 잡느냐는 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한 1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이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사의 반응을 보면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노합니다. 화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견 그 하나님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화를 참지 못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를 합니다. 화풀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가 참 많은 것을 변하게 했나 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이런 소리 들을 자리가 맞나?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잔소리를 하지? 그 자리가 또 교만을 낳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간에 네가 내 이야기에 감히 참견? 이렇게 화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이 장면이 과연 맞는 장면일까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자기의 잘못 부족함을 지적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참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이 소리 들어야 되나? 나도 인생 좀 살아왔는데 너 몇 살이야? 이런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인물은 잘못을 듣고 뉘우쳤죠. 그 외에도 다른 성경 인물들도 듣고 뉘우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처럼 듣고 오히려 더 발끈하고 일어나서 자기 자존심과 자만심을 챙기는 모습 또한 있는 성경 인물도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지금 우리들도 다윗처럼 그 말을 듣고 즉시 뉘우칠 수 있기도 하고, 반대로 아사처럼 그 찔림을 받고도 감히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면서 분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수하고 그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까?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은 아사의 잘못에 대해서 그 대가로 질병을 던지십니다. 발에 병이 났죠. 그리고 매우 위독해졌습니다. 근데 아사는요,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의원을 찾아갑니다. 이때라도 아사가 하나님을 찾아갔다면 아사의 마지막은 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사는 끝까지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프면 의사를 찾는 게 맞죠. 하나님께서도 또 그런 의학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마음에 그 영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베나단만 의지하는 그런 아사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좀 씁쓸한 그런 모습을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를 보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내가 어긋난 것은 있지 않은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면 영적인 근원을 해결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아사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계속 드는 생각이, 아니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배나 닦아 손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내가 발에 병이 나서 의사를 찾아간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는지와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사는요, 시작은 좋았죠. 시작은 하나님 뜻에 따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의지했고 100만 대군을 물러가고 얼마나 이게 뇌리에 박혀 있겠습니까? 하지만 2장 만에 그는 변화가 되었고 말년에 그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사람에 의지하면서 아사는 무너져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내가 지금 무언가 막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만 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또 일어날 힘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정말 주인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시작이 좋다 하더라도 이 아사처럼 마무리가 좋지 않다면 참으로 씁쓸한 인생이겠죠. 그렇기에 우리가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딱 봐도 참으로 거룩하게 잘 살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도 한 왕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인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꼭 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있다는 것을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상황 때는 하나님을 찾고 평안의 상황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그것이 또 인간의 부족함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늘 나아감으로 겸손하여지고 주님을 떠나지 않음으로 교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정말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을 살피고 주님 뜻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품 안에서 늘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 정말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날에 우리가 도망가고 숨는 것이 아니라 두 팔 들고 환영하며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잔치를 즐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긍휼이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